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창조 원리라고도 하고 창조 윤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명이란 말 아십니까? 생명이 뭐냐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명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들어갈 천국, 영원한 생명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을 생명 없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과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도록 한단 말이죠. 반대로 말씀 놓치면 아무 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 그렇다면 아담에게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선악과 테스트인데 이 말씀은 첫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합니다. 그런 구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특별히 요즘 인권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인권은요, 듣기는 좋아도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죠. 그래서 뭐든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피조물이란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존재인데 어떻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간이 50가지 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는 남성이 됐다가 중성이 됐다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잖아 이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흡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갔다가 올 수 있는 거 그렇게 못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병상에 누워서. 우리는 너무 흔히 당연히 그런 삶을 사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호흡기 없이는 호흡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하와이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제가 요청을 받고 하와이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죠. 근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골프를 못 치니까. 제가 골프도 하나 못 치냐고. 거기는 뭐 골프 치는데 비용이 그냥 너무 적게 들으니까요. 온통 다 골프장입니다. 되게 속상해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새벽 기도도 인도했어요. 밤이 맞도록 또 팀 사역도 시키고 신방도 시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거기에다 골프 못 친다고 또 막 또 푸시를 하고 그러더니 올 때 골프채를 하나 사줬어요. 골프 좀 배우라고. 그때 들고 왔거든. 공항에서 또 이거 얼마짜리냐고 또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그 집에다 갖다 놨는데 어떤 청년을 줬어요. 난 지금 골프를 안 친다. 나중에 성공하면 좋은 골프채 하나 사주라고 줬더니 지금 저 서울로 이사 갔는데 소식이 없어. 언젠간 좋은 골프채를 하나 사주겠지. 어쨌든 그 선교사님이 어제 쓰러지셨어요. 너무 많이 출혈이 돼가지고 의식이 깨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스스로 호흡을 못해서 이 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런 상황 되었어요. 근데 지금 모든 항공 노선이 중단이 돼가지고 갈 수도 없어. 거기 하와이에. 그리고 가도 병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12일 동안 격리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배종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자유롭게 다니다가 저녁 때 자고 그 다음 또 일어나니까 당연한 일인 줄 아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사화복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란 말은.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인 납니다. 여러분, 사단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일지라도 끊임없이 종교인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문제 오면 그 속에 빠지게 하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종교인 아닙니까?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맡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집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주인이 걱정합니까? 종이 걱정합니까? 종은 놀면 되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종교인처럼 살아요,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를 상대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흑암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른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혼이 그랬어요. 혼이 다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해도 될 정도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인데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산단 말은 은혜로 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할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쳤더니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불신자가 타고 다니는 벤츠는 뭐라고요? 연구차예요. 연구차. 부러워하지 마세요. 캐딜락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타기 싫더라고. 주로 연구차로 쓰더만. 그러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은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혹시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의식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았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가진 여러분일지라도 말씀을 놓치면 죽은 자와 같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씀 못 듣게 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제대로 붙잡아라. 몇 킬로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면 뭐합니까? 방향이 틀린데. 여러분 하와는 말씀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창세기 3장 1절 하와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대로 못 들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또 하와가 한 말을 또 남편 아담이 들었네. 그 사람 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말.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왜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을까? 또 까먹었지. 뱀은 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뱀은 귀가 없어. 혀로 모든 걸 감지해요. 귀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귀가 없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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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 그렇게 했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한 10년 가까이 좀 도움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인데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서 제가 한 10년 가까이 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무슨 마귀가 하는 말은 잘 듣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참다 제가 항상 위로만 하다가 한 번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안 듣고 마귀 말만 듣냐, 사람 말만 듣냐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나를 떠났어. 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요, 받은 바 은혜는 다 까먹고요, 기분 나쁜 말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가정 문제 해결 안 됐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어려움 당했을 때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섬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새신자도 아닌데.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애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동, 우리 회사 문제가 해결 안 됐, 그러고서 실망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면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에 올라가야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과 흥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저는 답답해요. 3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가정 문제 해결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냐?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지. 스데반은 죽으라고 그러고 죽었잖아요. 요셉에게 감옥 가라니까 감옥 갔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픈 채로 있으라면 있어야지. 우리가 꼭 나야만 됩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뿐이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아 간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서 싸울 수 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특송하셨잖아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언약,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을 걸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요. 그리고 보니까 예배 시간 늦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근데 꼭 늦는 분은 늦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죠. 서둘렀는데도 뭔 일이 생겨서.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 자리는 이 앞에 앉으란 말을 안 할게. 이렇게 흩어져 앉는 게 나는 더 좋더라고요. 많이 온 것 같아서. 뭐 강사들 와서 앞으로 오라, 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퍼져 앉으세요.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각은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가장 무서운 벌레는요, 대충입니다. 대충 하지 마세요. 생을 걸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죠. 무슨 마음인지는 몰라도 꽉 늦게 들어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장 15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빼앗깁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첫째는 못 받아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사는 성도,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 흐름을 제대로 타는 성도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제 멋대로 다닌다면 아마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가는 길을 가는 동안 200만이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죽였죠? 맨 후미에 있는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진을 이탈하지 않고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어요. 그러나 뒤처진 사람들은 아말렉이 공격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왔다 갔다 그랬더니 언제 왔다 갔어? 나 믿지 못하겠는데 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없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쨌든 말씀 못 듣게, 복음 못 듣게, 말씀 듣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보면 이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요. 저를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그 나사로 집에 갔을 때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 밥 해드리려고 식사 준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피곤한 나머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 동생 좀 뭐라고 좀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나는 말씀만 드려야 되겠구나. 부엌에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하되 말씀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헌신하되 말씀에 근거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면요, 내 방법으로 하면요, 반드시 일하다가 싸워요. 일하다가 지쳐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만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일 끝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하면 지칠 뿐만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나중에 내 자랑이 나온다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부엌 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말씀에 근거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힘으로 해라. 그래서 저는요, 뭐 교회를 하다가 막 티격태격 하는 거 보면요, 속으로 하지 말지, 그러려면 뭐하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는 분주하지 않아요. 딱 규모 있게 딱 일하고요, 마르다처럼 분주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찾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해당이 안 되느냐? 해당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 말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는 빼앗기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사단은 도둑놈과 같아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으러 왔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가 힘을 얻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복음을 막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아니,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는데 내 삶이 평탄하다. 사단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평안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생명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언약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흑암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위 언약인 이 오늘 본문 말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키라고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실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게 있다 없다? 할 게 있다 없다? 마스크 속에 숨어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10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분 말고는 마스크 다 벗었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는 조금 허락을 할게. 그리고 양 몸이 꼭 써야 된다 싶은 분들은 쓰세요. 근데 10일부터는 가능한 마스크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교회 저런 기둥이 많은 교회가 부흥된다네. 요즘 교인들은 다 기둥 뒤에 숨어요. 하나님 앞에 들키면 피곤하니까. 목사님한테 들키면 피곤하니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따가 끝나자마자 눈썹 날리고 갑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마스크 속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내가 마스크 쓰고 앉아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기까지 올리고 머리 숙이니까 안 보이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어요. 끝났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가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맞아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다, 할 게 없다. 학생들 공부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산업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진짜 서밋 타임을 가지시라 이 말. 서밋 타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언약 제대로 잡고 이 생명의 언약 잡고 복음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능에도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그게 바울이었고요. 바울이 가진 거 없었어요. 고생만 죽도록 했는데도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서밋 타임을 갖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서밋 타임을 가집시다. 언약 잡고 제대로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기도조를 편성을 했어요. 주보를 펴세요.
나중에 못 봤다는 핑계 댈까봐 8번을 보시면 전교인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5시에서 5시 30분으로 늦췄습니다. 너무 이르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또 뒤로 늦추면 나는 6시 했으면 좋겠는데 주부들이 바빠요. 출근하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5시 30분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핑계가 없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장로 안수 집사입니다. 이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권사님들이 화요일 날 모범을 보이면 서리 집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렘넌트가 그것을 보고 소식을 듣고 목요일 날 나오지 않겠어요? 금요일 날 중요한 청년들과 산업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석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5권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갈 때 이름을 쓰시든지 뭐 몇 시에 몇 분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좀 이런 말 쓰기가 그런데 방명록을 만들어 올 테니까 기도하시고 들어올 때 쓰고 들어가시든지 나갈 때 쓰고 하든지 5권을 만들어 비춰 놓을 테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 기록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누려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지키라고 했습니까? 누리세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